그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주일날 차량 봉사할 때 아침 일찍 차를 끌고 나가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가려고 성경책 들고 나가는, 성경 들고 교회를 향해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그 이른 시간에 가는 분들은 이제 청년들이 많죠. 교사하는 청년들 보면 제가 그때 참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경책 들고 교회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다 구별이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다가 주일날 되면 쫙 갈라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의 자리로 딱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별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확연하게 구별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 날이 와요.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보면, 미가 선지자는 그 아모스처럼, 아모스 그 농사 짓던 사람 아니에요. 아모스처럼 시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보다는 조금 젊어요. 조금 젊은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언이 이사야서와 거의 동일한 단어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활동 시기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어요. 근데 주로 히스기야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너희들 이러한 죄를 범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다, 이런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일일이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그들의 죄를 깨우치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악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긍휼과 은혜의 약속들,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근본이 영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 미가서 5장 2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구절이 또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요. 우리가 암송해야 할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롭고 인자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별도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니 그냥 미가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악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2절 3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지금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미가 선지자 당시 시대 상황이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서 있어야 할 나라가 그렇지 못하고 온통 악하니 그저 서글픈 탄식만 나오는 것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그러나 상황은 나쁘지만 그렇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 아주 나쁩니다. 그러나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내가 상황이 아주 안 좋더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하여 상황이 매우 안 좋을지라도 그러나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 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은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하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보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되어야 내가 죄를 끊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에게 환난을 주신, 환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주 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가 그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고난들이 닥쳤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닫게 하기 위해, 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런 시련과 고난들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어요.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그 당시의 감옥 생활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감옥 생활이. 여러분, 예전에 금요일 날 우리 NCF에 와서 특송하고 워십할 때 워십했던 그 전도사님 보신 금요일 날 왔을 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분이 이제 교도소 사역을 많이 이제 다닌대요. 이게 다녔고, 그래 한국에서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게 이제 제가 그때 필리핀을 같이 갔잖아요.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은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모르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필리핀하고 비교하는데, 필리핀 교도소 사역 갔더니만 이게 좁은데 사람들은 많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어제 누워 자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공간을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주 목사님 굉장히 좋다 그래요. 시설도 뭐도. 근데 모르겠어요. 요셉 당시 때는 이게 뭐 감옥 생활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정말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누명을 쓰고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속 터져 죽을 거예요. 그죠? 속병 나가지고. 그러한 상황들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괜찮습니다. 상황은 나쁘지만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첫째,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해결책,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거의 정답은 그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답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 재앙이로다 나여 나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인해서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부르짖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하나예요.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절망적인 상황들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 발버둥하겠죠. 살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근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어떻게 할지 못할 때, 정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답이 사방이 막혀 있고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편으로 그것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이 더 악화될수록 한편으론 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서, 그죠? 누구처럼 든든한 부모 백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러나 그러한 환경들이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그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서 내가 현재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신앙 간증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마치 어린 아이가 잘해서 그런 상황에 놓였든 잘못해서 그런 상황에 놓였든, 자기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든 간에 그냥 무조건 엄마 찾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듯 내가 잘해서 잘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로 실수로 인해서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들에 놓였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닷속이 깊은 같이, 내 등이 보이지 않은 같이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모든 답은 하나님 찾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가운데 참 힘든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악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봅니까? 심지어 나의 잘못으로 인해 진노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모든 환난들을 좋은 결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를 당하지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면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처한 현재 상황이 아무리 공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돌이켜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한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리 악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겸손히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미가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히 하나님 우러러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기고만장을 하죠. 너의 하나님 어디에 있느냐?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버렸노라 기고만장을 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어떤 편파적인 방송도 있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치 이 교회가 막 코로나를 양성하는 그런 집단처럼 막 비춰지고 이래서 막 교회는 목사는 없어, 지구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다, 막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조롱당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봉사를 하는데 너의 형편을 봐라. 무슨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런저런 조롱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은 그런 말들이 칼로 자기 뼈를 찌르는 것과 같았다 그래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 42편 10절 말씀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다윗이 환난 당한 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미친 척하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막 도망 다니고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또 그런 상황들, 참 힘든 상황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변에서 많이 조롱을 했죠, 다윗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였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성경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면 여러분 내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요. 근데 유다 왕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 후손들에게 자꾸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내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떠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에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분들 후손들 보세요. 후손들 잘 됩니다. 잘 돼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 마침내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조롱하는 단체들 많죠. 비방하는 분들도 많고, 심지어 제가 어느 단체 누구 막 말하고 싶어도 이게 동영상 자료가 다 남아서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유명한 분들이 제 뭐 동영상 볼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주변에도 보니까 그 명예훼손 고소고발해갖고 검찰 불러다니고 왔다 갔다, 보통 피곤한 게 아니지. 근데 보니까 아니 목사들이야. 그리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한국 교회 무너뜨리는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회를 조롱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조롱하는, 누굴 조롱?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한 그들의 대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런 심판,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의 심판의 대가는 영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 심판의 대가는 뭐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이 땅에서의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날에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했던 그들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조롱했던 그들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구나. 내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내가 조롱했구나. 두려움에 떨 것이며 땅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넘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 넘어졌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러러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겸손히 하나님 찾으면 내 눈이 보게 될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세상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